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로 복 받으세요. 가정예배로 복 받으세요. 가정예배로 복 받으십시오. 네, 아멘. 네,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되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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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드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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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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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기라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건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가운데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현수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원로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힘써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고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스쿨 모임이 목요일 있습니다. 10시 30분 본당에서 예배드림으로 시니어 스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도 3, 4연합구가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5, 6연합구가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감과 중간신방 기간 중인데요. 각자 구역별로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국제 갤럽과 메타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142개국의 15세 이상의 국민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신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51%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53%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6월에 연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경우가 46%로 가장 높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남성이 53%, 여성이 42%로 남성들이 10% 이상 여성들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모임이 있던 날인데, 전도사님, 교회에 와서 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왜 모임을 하면서도 외롭죠?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차를 마시고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도 때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오늘 하루 종일 또 예배도 드리고 국수도 드시고 많은 교제를 했지만 정말 정직하게 오늘 나는 이곳에서 아직은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신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으이그 연락 좀 하지 그랬어. 시작. 구약의 이사야서를 크게 2개 혹은 3개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류였다면 40장을 기준으로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극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40장 9절 그리고 10절에 예루살렘아 너희의 목소리를 높여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그가 보상하신다.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하랍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랑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감성풀이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그 이상의 위로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출발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 그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임재로 위로를 받습니다. 임재가 없이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위로는 밖에서 옵니다. 스스로 아무리 나에게 말해봐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듬고 끌어안고 우리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너무 바빠서 제가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건강 조심하거라. 부모님의 상심이 크십니다. 전화로만 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가야 위로가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단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합니다. 동행해야 위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로 위로받고 임재 속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흙으로 만든 존재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참 사람이고 참 영적 존재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 살려 하지 않고 오직 육신을 따르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그 어떤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영적 상태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나서곤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가도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새벽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안 보이던 성도가 갑자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갑자기 새벽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면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신방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요? 신방해서 물어보고 찾아가면 그 교우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정해진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우리는 문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문제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기도도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문제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오늘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과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한 신앙생활, 문제 때문에 오고 가고가 결정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임재를 갈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내려주시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적인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이처럼 처음을 임재로 시작하고 중간에도 임재를 말하고 마태복음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약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입니다. 신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구절 안엔 똑같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 안에는 언제나 이름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또는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로 부르셨답니다. 히브리어로는 불렀다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명하다, 이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다면 그 만든 그 무엇을 향하여서 그것을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담에게 그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주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명령이나 서신을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소유의 인을 치고 그 소유가 반드시 누가 주권자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너희는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항상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수여하시는 창조주, 그 이름을 주신 주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름이 곧 존재이고 그 이름이 곧 주권입니다. 주권자가 여기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셨고요, 출애굽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함께 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 지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한 교회용 찬송가에 수록된 기도문, 길을 나서는 자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나서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나쁜 사람들의 계획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때로는 우리 위에서 온갖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으로만 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머금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혹시나 처음의 질문처럼 많이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교우님들 계신지요?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고통 중에 계신 교우님들 계신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문제 때문에 임재로 나아가지 마시고 임재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임재로 위로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결핍과 환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통해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욱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노량진 교회가 서로의 위로와 위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위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어떤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 우리 노량진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위안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각자가 가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상반기 다 함께 전도 주의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그 뜻과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반기 다 함께 전도 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을 통해 정말 노량진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초청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고 참된 생명의 구원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힘심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량진 교회가 먼저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또 풍성한 교회 역사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 섬긴 모든 주의 일꾼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 팀원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참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찬양대원의 수고와 그 모든 헌신도 주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정한일 안수 집사님 그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외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번창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받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